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으로 다스리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 보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매우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1000명 대장들과 100명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불렀다.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온 무리가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자는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자신이 마련해 둔 곳으로 올려다 놓았다. 그 상자를 위해 예루살렘에 천막을 쳐두었던 것이다. 우리의 아들이자 후르의 손자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에 놓여 있었다. 솔로몬과 그 모인 무리가 그 제단으로 찾아갔다. 솔로몬은 거기 곧 놋제단이 있는 곳 여호와 앞으로 올라갔다. 만남의 천막에 딸린 제단이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다 태우는 제물 1000마리를 올려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임금으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나를 땅의 먼지만큼이나 많은 백성 위에 임금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주님의 이 큰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리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 때문에 내가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달라고 하지 않았구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 나의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금으로 내가 너를 세웠지.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내가 받을 것이다. 또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전 임금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너의 이후 임금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높은 곳 만남의 천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전투수레와 말들을 모았다. 그에게는 1400대의 전투수레와 12,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전투수레 두는 도시들에 두고 임금 곁 예루살렘에도 두게 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를 세펠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임금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투수레를 사들였다. 그러고는 되팔기도 했다. 한 대의 값이 은 7.2kg이었다. 말 한 마리의 값은 1.8kg이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시리아 임금들에게로 그것들을 되팔았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어본 대로는 짐꾼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 캐는 사람이 8만 명이었다. 또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 3,600명이었다. 솔로몬이 틸의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임금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 주십시오. 삼나무를 아버지한테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거주하실 왕궁을 짓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그분께 바칠 것입니다. 그분 앞에 향긋한 향품을 살라 연기로 바치고 거룩한 빵을 늘 차려 놓을 것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명절날에는 다 태우는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끝없이 할 일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집은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까요. 그분을 위해 집을 지을 힘이 그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분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향을 살라 연기로 바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솜씨꾼을 보내주십시오.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붉은 보라색과 진한 빨간색과 푸른 보라색을 다룰 사람을요. 조각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내 곁에 있는 솜씨꾼들 곧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세워두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목재로 쓸 삼나무와 전나무와 알굼나무를 레바논으로부터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일꾼들이 레바논의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일꾼들이 임금님의 일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목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지으려는 집은 크고 경탄할 만한 것이니까요. 보십시오. 나무 베는 사람들, 자르는 사람들, 곧 임금님의 일꾼들에게는 빠은 밀 4,400km를 내가 주겠습니다. 보리 4,400km와 포도주 440km와 기름 440km도요. 그러자 틸의 임금 히람이 글로 대답했다. 솔로몬에게 그 글을 보내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 위해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람이 또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윗 임금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해력과 깨달음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한 집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솜씨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후람을 보내드립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단 사람인 여자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는 틸의 사람입니다.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돌과 나무, 붉은 보라색과 푸른 보라색과 고급 린넨과 진한 빨간색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맡은 조각은 무엇이든 잘하고 디자인도 무엇이든 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의 솜씨꾼들과 나의 주인 다윗 곧 임금님의 아버지의 솜씨꾼들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주인 임금님이 말씀하신 밀과 보리, 기름과 포도주는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모든 필요에 따라 레바논에서부터 나무들을 베어내겠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을 위해 그것들을 뗏목에 실어 욥바 앞바다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보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들을 세워본 뒤에 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수는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서 7만 명을 짐꾼으로 삼았다. 8만 명은 산에서 돌 캐는 사람으로 3,600명은 그 백성에게 일시키는 것을 맡은 사람으로 삼았다. 3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곳이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다스린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잡은 집터는 이러했다. 길이는 옛날 측정 단위로 30m이고 너비는 10m였다. 그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집의 너비에 걸맞게 10m이고 그 높이는 60m였다. 그 안쪽은 순금으로 입혔다. 그 큰 집을 솔로몬은 전나무 목재로 덮고 좋은 금으로 씌웠다. 그 위에는 대추 야자나무와 사슬을 올려놓았다. 솔로몬은 그 집을 보석으로 입혀 꾸몄다.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었다. 솔로몬은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씌웠다. 그 벽에 그룹들을 새겨 넣었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도 만들었다. 그 길이가 집의 너비에 걸맞게 10m이고 그 너비도 10m였다. 그 집을 좋은 금 20.4톤으로 씌웠다. 못의 무게는 금 600g이었다. 2층 방들도 금으로 씌웠다. 솔로몬은 거룩한 곳 안에서 쇠붙이를 녹여 두 개의 크룹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 크룹들의 날개 길이는 10m였다. 한 크룹은 날개 하나가 2.5m로 그것 벽에 닿으며 다른 날개도 2.5m로 다른 크룹 날개에 닿았다. 다른 크룹의 날개 하나도 2.5m로 그곳의 벽에 닿으며 또 다른 날개도 2.5m로 다른 크룹의 날개에 이어져 있었다. 이 두 크룹의 날개들이 펼쳐지면 10m가 되었다. 그들은 제 다리로 서 있으며 얼굴은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푸른 보라색 천, 붉은 보라색 천, 진한 빨간색 천, 고급 린넨으로 나눔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크룹들을 수놓았다.
솔로몬은 그 집 앞에 기둥을 2개 만들었다. 높이가 17.5m였다. 그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2.5m였다. 솔로몬은 안쪽 방에서 사슬을 만들어 기둥들의 꼭대기에 둘렀다. 성류 100개를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솔로몬은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웠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것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어 불렀다. 4장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다. 그 길이가 10m, 너비가 10m, 높이가 5m였다. 솔로몬은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둥근 둘레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5m였다. 그 높이는 2.5m였고 15m의 측량끈으로 돌아가며 둘을 만했다. 모형 황소들이 그 아래에서 사방으로 빙 돌아가며 그것에 에워싸고 있었다. 5m에 걸쳐 그 바다를 빙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었다. 2줄로 된 황소들은 노신 놋을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이었다. 바다는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3마리는 북쪽, 3마리는 서쪽,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황소들 위에 있었다. 황소 몸통 이 뒷부분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했다. 그 테두리는 잔의 테두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연꽃 같았다. 그 바다는 66,000리터를 담을 정도였다. 물독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그 안에서 다 태우는 재물에 속한 것을 싣고 그 안에서 행국이 위한 것이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금 등불 받침대 10개를 예법에 맞게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았다.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솔로몬은 또 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놓아두었다.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제사장들의 뜰과 큰 앞마당을 만들었다. 앞마당에는 문들이 있었다. 그 문들을 놋으로 입혔다. 바다는 솔로몬이 오른쪽 옆 동남쪽에 두었다. 후람은 재 담는 통틀,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후람은 솔로몬 임금을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을 끝냈다. 그는 기둥을 2개 만들었다. 사발 같은 것들, 곧 2 기둥 꼭대기 위에 기둥머리들도 만들었다. 그물도 2개 만들었다.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을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성류 400개도 만들었는데 2개의 그물을 위한 것이었다. 각 그물을 위한 성류가 2줄로 있는데 기둥들 이쪽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곧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들도 만들었다. 그 받침대들 위에 두는 물독들도 만들었다. 바다 하나와 그 아래에 두는 황소 12마리도 그가 만들었다. 재 담는 통들, 부삽들, 고기 갈고리들, 그것들에 딸린 온갖 기구를 히람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후람이 만들었다. 솔로몬 임금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였다. 놋을 문질러 윤기나게 했다. 요르단 들판에서 임금은 놋을 녹여 진흙 거푸집에 부어 그것들을 만들었다.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서였다. 솔로몬이 만든 이런 온갖 기구가 매우 많아서 그 놋의 무게는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제단과 거룩한 빵을 올려놓을 상들도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들과 또 안쪽 방 안에 예법에 맞게 불을 밝힐 등잔들도 솔로몬이 만들었다. 고급 순금으로 만들었다. 꽃과 등잔들과 등불, 심지 가르는 가위들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진짜 순금이었다.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 대접들, 사발들,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은 고급 순금이었다. 그 집에 드나드는 곳, 곧 거룩한 곳의 안쪽 문들과 성전 가운데 방문들도 금이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온갖 일이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금과 온갖 기구였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7째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네 사람들이 상자를 들었다. 상자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네이 사람 제사장들이 들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한 곳으로 모셔왔다. 크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크룹들은 상자가 있는 자리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크룹들은 상자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고 있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안에 있는 상자 앞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상자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주었던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구분 없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인 네이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고급 린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심벌즈, 하프, 기타를 가지고 제단 동쪽에 서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은 12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트럼펫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한 목소리로 들려드렸다. 트럼펫과 심벌즈와 다른 악기들로 노래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께 찬양드렸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러자 그 집 곧 여호와의 집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6장.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귀한 집을 주님께 지어드렸습니다. 곧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을요.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두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그 어떤 도시로 골라 뽑지 않았다. 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볼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 누구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골라 뽑아서 나의 이름을 거기에 있게 했다.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내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을요. 나는 거기서 상자를 모셔놓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한 채였다. 그러고는 두 손을 펴서 뻗었다. 솔로몬이 청동 연단을 만들어 앞마당 한가운데 두었는데 길이가 2.5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였다. 그가 그 위에 있다가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하늘로 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들을요. 주님 사시는 곳 하늘에서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과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의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요.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마른 병과 흰 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때와 새끼 메뚜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온갖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부터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길로 걸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요.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표심팔 때문에요. 그들이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신 곳에서부터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원수들과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이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짓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불의를 했습니다. 라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그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으로 바라보면서요. 또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으로부터 주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눈을 뜨시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님 쉬실 만한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 친히 주님의 힘이 실린 상자와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제사장들은 구원이라는 옷을 입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맛보면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